지금 목회자들요, 대형교회 목회자들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읽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읽고 책, 정보 아주 빠삭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달씩 안식 월로 나갑니다. 요즘 상황을 모르고 안식 년으로 나가는 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인격이 파괴되고 파괴되는 인격 속에서 나오는 저항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되는 교회도 엔타이 그룹이 반드시 있거든요. 어디도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1년 나가 있는 동안에 쿠데타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 1년 나가 있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 진짜 어리석은 거. 1년 동안에 쿠데타 일으킬 시간을 주면 안 되지. 농담이면서 진담인데 저는 한 달 나가요, 한 달. 그러니까 안식월이 제게는 안식년이에요. 안식월로 한 달, 열흘 정도 나가는데 왜 한 달 나가냐면 조금 전에 사회하신 전도사님, 성교사님 그러셨지만 지금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unchanging word지만 지금 이 세상은 changing world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목회고 이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세상 속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변하는 세상 속에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그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적용해버리면 완전히 허공을 친다고요.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 못하고 처방을 해보세요, 수술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물결을 보면 기독교 쪽으로 보면 미국에서 주로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잘하면 이게 예전에는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몇 년 전에 미국의 이민교회에 갔더니 이민교회의 형편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한국 교회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그 교인들이 40년 전쯤 30년 전쯤 한국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그때의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자기들한테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은 벌써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를 하영조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다 번져가지고 한국에서 다 알고 다시 또 미국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민교회는 바로 옆에 미국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변화를 모르고 완전히 옛날 교회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저 바깥에서 두 사람이 싸운대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싸우냐 그랬더니 어떻게 말이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타를 켜고 북을 두들기나 이거 한 사람은 그러고 말이죠. 지금 또 한 사람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왜 그걸 못하냐. 이 두 사람 막 싸우고 근데 그걸 보고 야 이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지금은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면 목회고 선교고 다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이 뭐냐면 What am I doing now? 이 질문 끝없이 던져야 돼요. 저도 지금껏 던지고 있어요. What am I doing now?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선교가 이건 뭐야? 내가 하는 복회가 뭐야? 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는 말은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적절한 선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적절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6년 지나고 7년째 가버리면 벌써 세상이 너무나 변해버렸거든요. 너무나 변했는데 그동안에는 자기가 변화를 못 따랐단 말이에요. 못 따라온 상태에서 목회가 처졌잖아요. 제가 설교학 전공은 아니지만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저는 성경해석학을 전공했으니까 성경해석학을 설교학으로 적용하는 건데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설교를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목회와 설교와 신학 쪽은 앞에 누가 서면 2, 3분 내로 그분의 역량을 볼 수 있는 센스를 하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면 그만 하거든. 근데 설교를 하는 걸 보면 60년대 설교를 하고 있어요. 60년대 설교. 그 스타일이 60년대 스타일이에요. 이게 전혀 안 먹혀드는 거거든요. 안 먹혀드는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신설교학이 나왔거든. 뉴 호밀레릭이 나왔고, 이 신설교학에 따라서 내러티브 프리칭, 스토리텔링 프리칭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내러티브 프리칭이나 스토리텔링 프리칭을 사실은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걸 이야기 설교인데요. 이야기 설교하려면 매주 기승전결 문제 제기하고, 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걸 전환점을 해가지고 확 뒤집어 놓으면서 해결해주는, 이런 소위 단편소설 쓸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목사가 단편소설 쓸 정도의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주 한 편씩.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설교는 사실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식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이야기식 설교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또 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 이런 것 속에 말씀을 담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비유 설교잖아요. 비유 설교가 쉽게 말하면 이야기식 설교라고.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기록을 다 보세요. 그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직신학적인 설교하신 거 아니거든요. 말씀 주신 거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이삭의 생활 속에서 얘기하셨다고요, 야곱의 생활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라이프 스토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라이프 스토리였습니다. 삶의 이야기, 실화를 통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실화, 생활 속의 실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학 교육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와 있는 이야기식 설교나 이야기 설교라는 것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고, 성경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깨닫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틀린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설교할 때는 상대가 알아서 결론 내리게 하는 건데, 사실 상대가 알아서 결론을 내리게 하면 교인들은 전부 다 엉뚱한 결론 내려버리거든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죄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쾌락의 결론 내려버리면 이건 엉망이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은 줘야 되지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결론을 딱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려야 되지만, 요즘에 이야기 설교나 내러티브 프리칭이 그런 결론을 안 내려주고 결론을 전부 청중에게 던져 넘기는 거, 이건 잘못한 것이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 것도 잘못하다, 이거 다 잘못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식이라는 이 그 방법을 알아낸 것은 잘한 것이거든. 제가 어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잠언 4장 23절을 전했잖아요. 근데 가다 이야기가 들어가죠. 스토리가 들어가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설득을 받고 확 빨려들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자들 대회에 가도 과학자들이 발표할 때도 사례를 들고 가야 돼요. 사례를 들고 가야 사람이 감동을 받는 시대입니다. 웨스민스터, 제가 나왔던 웨스민스터에서 상담학 박사 하려고 그러면, 그 상담학 박사가 다른 데는 뭐 비교적 쉬운 박사지만 웨스민스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강해야 되지만 사례가 700시간 있어야 됩니다. 700시간. 700시간의 상담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상담 사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시면서 선교지에서 겪는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10년, 20년 목회하고 나면 아주 선교의 최고의 베테랑이 돼요. 근데 사례를 수집을 안 하고 그냥 겪고 말거든. 혼자 겪고 만다고요. 혼자 겪고 말고, 그 겪을 때는 자세히 아는데 지나고 나면 두루뭉술하게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전달하면 듣는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보도를 할 때, 리포팅을 할 때 왜 현장 리포터가 나가는지 아세요? 왜 현장 리포터가 나가는지 아세요? 이쪽에서 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아나운서가 그냥 하면 끝나요. 아나운서가 하면 끝나요. 그런데 아나운서가 전달하는 건 간접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리포터가 전달하는 것은 막 쪄낸 찐빵 같은 전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방법이 그런 거라고, 전달 방법이. 근데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60년대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읽어야 되거든. 변화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What am I doing now?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세상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특세를 인도하는데, 지난번에 인도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그다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서 또 특세를 인도했는데,
사랑의 교회 가서 특세를 인도할 때마다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오정현 목사님 놓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죠. 저도 상당히 권면을 많이 했고, 또 그분도 자숙도 교회에서 시켜서 했고. 그런데 오정현 목사님의 중요한 장점이 있다고요. 카리스마틱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탁월하죠. 앞에 서면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아서 정말 끌어가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누구도 못 따라가요, 누구도. 제가 학생 시절에 박이천 목사님께서,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께서 한번 학교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청년은요 지금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서서 얘기만 하면 모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확 끌려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정현이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카리스마틱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 면이 있습니다. 여러 면이 있는데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리스마틱 리더십인데, 카리스마틱 리더십의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갔다 와서 동신교회에서 목회할 때 또 그 목회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제가 설교를 끝내잖아요. 설교 끝내고 나면 기도를 기도할 때 기도문을 띄운단 말이죠. 저기 위에 띄우는데, 화면에 딱 띄워놓고 기도문을 몇 개, 대표적인 기도문을 띄워놓고 그걸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교의 핵심이 정확하게 잡혀가지고 기도문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문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서 그 기도문을 제가 보고 나서, 이거 내가 설교 끝나면, 금요일 날도 설교 끝나면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대표적인 기도문을 4문장을 만들어내요. 4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위에 글로 띄웁니다. 글로 띄우고,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설교 요런 내용이 초점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읽읍시다 하면 같이 읽어요. 읽고 나서 그걸 띄워놓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면 이게 막 기도가 아주 구체화되고 설교 내용이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통해서 동신교회 목회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가주 사랑의 교회는 한 10년 전에 갔는데, 그때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요, 동신교회, 제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동신교회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이거든요. 대구 사람들은요 좀 무뚝뚝한 데다가 말소리가 큽니다. 음성이 큽니다. 음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조곤조곤 얘기하지 않고요, 조곤조곤 얘기하지 않고 막 됐다마, 꼭 말해야 안 나와, 닭살 돈다마,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득지고요, 진실하고, 한 번 사귀면 오래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이쪽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기 전에 조용하게 앉아있으면 좋은데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기를 시작하거든. 얘기를 시작하면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려버리는 거거든. 이거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에요, 엉망. 그렇다고 장로님이 그러신 데 가서 말릴 수도 없고 말이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난가주 사랑의 교회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경배 찬양이 있더라고요. 경배 찬양을 드리는데 앞에 그 사회자가,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주일날 저 사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부를 찬송가를 40번 부릅니다. 40번. 주일날 부를 찬송을 40번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자기 가슴 속에 넣어서 그것이 메시지가 되게 하고 뜨거운 불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사회자가 딱 선언하면요, 전체가 확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배 찬양에 나와서 경배 찬양을 하는데요, 그 전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장면, 완전히 말려들더라. 완전히 이 어텐션이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 찬송을 올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동신교회에 와가지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 시작할 때 과거에는 10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큰 소리에서 저쪽에 들리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 분위기 완전히 잡혔어요. 지금은 동신교회 한번 여러분 들어와 보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이번에 제가 다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에 대구 동신교회, 그냥 동신교회 치면 열 몇 개가 나오니까 대구 동신교회 치면 동신교회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신교회 예배 장면이고 뭐가 다 떠오르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전부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도가니라는 말의 뜻은 용광로거든. 은혜의 용광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완전히 집중해버려요.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니까 이건 올라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만큼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쏟아부으시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저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가서 배운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목회.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드리던 예배식으로 드렸다면 지금도 동신교회는 좀 어수선한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작은 변화 하나를 통해서 예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의 휴스턴 쪽에 가면 개척한 지 20년밖에 안 된 교회가 17,000명 모이고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인간적인 방법 썼겠지, 술수를 가지고 했겠지 다 그러는데 그건 전부 자기가 착각하는 거고 가서 실제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안 그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건데 제가 그런 예배 분위기 속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식월에 가면 100 largest churches, 미국의 100대 교회라고 인터넷에 딱 치면 뜹니다. 매해 바뀝니다. 순위가 100대 교회. 그 다음에 100 fastest growing churches, 급성장 교회 딱 치면 나오는데 100 바뀝니다. 근데 인간적인 수완으로 제대로 하는 교회는 아예 제쳐버리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찾아서 그 교회를 연구하는 거예요. 안식월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신학과 목회 쪽에 가장 좋은 책을 뽑아냅니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읽는 거예요. 무진장.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그분의 설교는 지금 MLJ라고 치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MLJ거든. MLJ라고 치면 인터넷에 MLJ 트러스트가 떠요. TRUST. 근데 거기 들어가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Theology on Fire, 불붙은 신학. 그러니까 라이트 플러스 히트, 라이트 플러스 히트, 빛이 있고 열이 있는 메시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교수들이 목회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거기 있거든요. 라이트는 있는데 빛은 있는데 히트가 없었어. 열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히트는 있는데 히트는 있는데 라이트가 없어. 라이트. 그러니까 부흥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나중에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너 똑같은 얘기 가지고 자꾸 소리만 지르고 감동만 주려고 하니까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라이트 플러스 히트로서 theology 신학이 on fire, 불이 붙은 거. 마틴 로이드 존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를 들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한 달 나가는 거야. 한 달. 물론 동신교회 있으면서 할 수 있지. 그러나 목회하면서 하면요, 이것저것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 그러나 한 달 나가면 집중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외손자 붙들고 하루 종일 뽀뽀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좋아하고 도서관으로 가거든. 처음에는 제가 안식월로 나간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라고. 건목사 놀러 간다. 안식월이라는 제목으로 가족들하고 놀러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놀러 가는 것 같으세요? 그럼 저랑 같이 갑시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볼래요? 저랑 같이 가면요, 밥만 먹고 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가버리니까.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묻혀 있으니까 아마 교인들이 지쳐가지고 다시는 안 따라간다 그럴 거예요. 다시는 안 따라간다. 그렇게 안식월로 매해 보내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하는 생명사역을 보강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고 더 확대하고 보강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와서 교육자들에게 나누고 장로님들에게 나누고 난 후에는 방향을 딱 잡아요. 방향을 잡고는 내년은 생명사역 몇 년 차인데 이렇게 갑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을 짤 때 인력을 뽑을 때는 전부 제가 목사님 몇 명 더 뽑아야 되고요. 예산 여기에 좀 배정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목회인데 제가 지금 이 생명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왜 이런 서론을 길게 하냐면 여러분이 들으실 때 생명사역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강의 안에 52쪽 53쪽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생명사역 그러면 반응이 뭐냐면 나도 생명사역 하는데 목사 중에서 생명사역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선교사 중에서 생명사역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 동기가 총회장이 됐는데 총회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생명사역 하는데 참 재밌다고 그랬더니 생명사역? 나도 하는데?
생명사역 안 하는 목사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분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제가 어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랬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생명사역 나도 하는데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이런 태도. 그러니까 생명사역, 권 목사가 하는 생명사역이 뭐야 라는 질문도 던지기 전에 생명사역 나도 하는데 별거 있겠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500명 가지고 평생 넘기지 못하거든요. 저는 500명이 작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태도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사역 그럴 때 생명사역이 뭡니까? 목사님 하는 생명사역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최소한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는데 뭐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탁구 치고 윤환교도 탁구 치는데 뭐 나도 100m 달리고 말이지 우사인 볼트도 100m 달리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의 발전 없음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 배우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 신학교만 나오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변화. 지금 세상은 얼마나 바뀌고 있는데 What am I doing now를 안 하면 쳐져버리는데 작년에 우수기업 최고기업이 금년에는 도태됩니다. 지금 세상이요.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빨리 바뀌고 도태돼 버린다니까. 제가 안식 월에 안 나가고 그냥 앉아서 목회하면 저도 도태돼 버려요. 도태.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내가 다 아는데 뭐 별 거 있어? 아무것도 아는데 이렇게 되니까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이 300명 선착순으로 한다 그랬죠. 선착순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소감을 적으세요 하면 다 적어요. 근데 정말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나서 목회가 뭔지 알았습니다. 진작 이런 강의를 들었다면 제 목회는 완전히 변했을 겁니다. 이게 90몇 %의 반응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의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와서 한 수 배울까 했더니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10만 받고. 저는 강의하면서 그 생명사역 컨퍼런스 할 때 강의료 한 푼도 안 받거든요. 어떤 분은 한 강좌에 1,000만 원 받는다는 말 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강좌에. 나는 안 받아요. 그리고 제가 낸 이 책들 제 수입으로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전부 전국교회 목회자들한테 다 나갑니다. 인쇄 안 받습니다. 전부 목사님들한테 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VVIP 대우를 2박 3일을 해놨더니 반응이 한 수 배우러 왔더니 별게 아니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님 이름을 적어놓고 사진까지 확인하고 교회까지 확인해서 한번 찾아가 볼까 하다가 안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목사길래 이렇게 거만한 목사가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거만한 목사가 있나. 전부 목사들이 전부 자기 교회에서는 황제라 그러더니 황제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났었지만 제가 감정을 통제하고 그만뒀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온다고.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는데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제 입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래야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거니까. 동신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선교사님들을 계속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신 예배 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줄어버립니다. 보통 1,000명씩 오는데 금요 기도에 1,000명씩 모여서 막 불같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동을 못 받아 줄어들어. 할 수 없어서 제가 써요. 제가 계속 써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은 그대로 와서 하는데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What am I doing now를 재정립해야 된다. 선교사로서. 뭐를 말하냐면 대부분의 선교사님을 세워놓으면 사형리 수준의 설교를 합니다. 사형리 수준. 그러니까 아주 설교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준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오랜 세월 예수 믿었거든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물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하는 건 참 좋지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 늘 씨름하는 선교지의 삶을 살았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선교지의 삶을 살았다면 자신도 깊이 깨달았을 거고,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깊이 움직이는 메시지를 전할 텐데, 설교는 아예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니까 교인들은 거기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선교 보고가 의미가 없어. 저 본인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는 이런 반응을 보여버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대회에 갈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굉장히 쉬운 단어를 쓰셨지만 요한복음을 보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있죠. 이미지를 통해서 하늘의 이미지와 하늘의 진리를 땅의 이미지를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죠. 표현의 천재 아닙니까?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처럼 설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는 강조하고, 바울을 보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 전체가 선교서신입니다. 선교서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선교지의 초신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라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은 내용을 가지고 박사를 수백 명이 따고 수천 명이 따도 아직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깊은 내용이라고요. 쉬운 내용이죠. 깊은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깊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 속에 들어가서 선교지에서 신학자가 이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중에 그 말씀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사람에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현장 문화에 부딪히고, 적대 세력에 부딪히고, 바퀴 세력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생명력 있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이 작업이 있어야, 그것이 선교 보고할 때 전달되면요, 교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얕은 메시지, 저 선교지의 교인들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이 정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문자도 못 익힌 문맹 상태에 있는 선교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최첨단 최고봉 절정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저희 할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지만 그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교훈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의 교훈은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 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의 교훈보다 더 힘이 있었어요. 지혜로우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었거든요. 농사 지을 때 이게 콩을 뽑는데, 콩을 뽑다 보면 이 콩이 딱딱하고 이게 소년의 손이 부드럽기 때문에 뽑다 보면 나중엔 여기 꾸둑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꾸둑살 생긴 부분이 터져가지고 벗겨져요. 그 허옇게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나와요. 하루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뽑는데 꾸둑살이 생기고 허옇게 되고 살이 나와서 피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여보세요. 오늘 그만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보통 할머니 같으면, 야, 성수야, 내 귀여운 손자 성수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 보드랍고 작은 손에 이게 피가 맺혔네, 껍데기가 벗겨졌네, 아이고, 호호호호, 가자, 오늘 그만하고 가자 라고 하실 텐데,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못하랴. 이게 끝이에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못하라가요, 교육학책 한 권보다도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하러 들어가서, 박사학위 하다 힘들잖아요. 몸도 아프고, 어제 얘기했던 저 막 쑤시대고 아파 죽을 지경이고, 자식은 없고 7년 동안, 사역은 힘들고, 공부는 mentally torturing school, 완전히 고문하는 학교. 제가 학교에서 수석한 사람이지만 감당 못할 정도로, 아주 성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로, 완전히 미국 학생들이 볼 때 이 웨스트민스터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고문한다, 그런 공부지.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아무리 배워도 별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이 그 웨스트민스터가 있던 필라델피아의 드롭시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 학교인데, 거기 가서 배우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학교 가서 독주사 맞고,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독주사 맞고,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해독주사 맞고, 또 다음날 학교 와서 독주사 맞고, 해독주사, 독주사, 이거 뭐하러 하냐?
근데 저는 독주사는 안 맞았지만 아무 맛도 없는 것, 그러니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신앙. 이거 뭐하러 하나? 도봉산 제1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허연 바위 위에 앉아서 성경 읽다가 엎드려 기도하면 5년 아니라 3년만 하면 권도사가 될 텐데 뭐를 위해서 이걸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때려치우고 가자라고 할 때에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말이 뭐냐면 죽으면 썩을 몸 악해서 못하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회도요. 4번 포기하라 그랬죠. 포기 못해요. 왜? 할머니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못하대. 그게 굉장히 저는요 아프리카 사람도 만나서 같이 생활해봤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흑인이니까 지혜 없다. 노 아니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 만나보시죠. 지혜롭죠. 제가 이번에 페르시아 이란 문화 황성삼 씀 다 읽어봤는데 문화 쪽의 천재라 그러셨죠. 분야별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나보면 실제 천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망가졌지만 하나님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수준이 굉장히 깊고 굉장히 넓고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목숨을 걸고 설교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Deep calls deep. 깊은 게 깊은 걸 부르는 거예요. 깊은 변화는 깊이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What am I doing now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선교가 뭐냐? 내가 하는 목회가 뭐냐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정립해 나가는데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목회하러 나가기 전에 제가 목회한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고 목사님, 권 교수님, 목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면, 그 질문을 들으면 어떨까요? 제가 종신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는 데마다 히트치는 부흥사였고 저희 아버지 목사, 형제들 다 목사인데 또 총신에서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는 교수인데 저보고 목회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옥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모욕적이었어요. 휴밀리에이팅. 저한테 굴욕을 주는 질문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죠. 그럼 속으로는 옥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목회 때문에 멱살도 잡혀봤는데 목회 구석수를 다 아는데요. 저희 형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 다 아는데요. 전부 다 아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땅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는데 목회 몸에 배 있는데요. 나한테 목회가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세요? 라고 생각했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회고해 볼 때 옥 목사님께서 하신 목회가 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깊은 질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 체험적으로 아세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목회가 뭔지 부딪히면서 아십니까? 목회가 뭔지 현장 변화를 보시면서 아십니까? 목회가 뭔지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목회가 뭔지 가슴 앓이 해보셨습니까? 목회가 뭔지 훈련시켜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깊은 질문이었다. 제가 오늘 지금 목회가 뭔지를, 선교가 뭔지를 지금 강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론은 굉장히 길죠. 왜 이렇게 기냐 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고도를 결정하니까. 지금 제 강의에 저것도 한 수 한해 정말 교수니까 저렇지. 학교에서 뭐 대단한 교수였으니까 저렇지. 나는 아니야. 나는. 제가요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조직신학 전체를 아주 쉽게 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친다고 했더니 서울대 나온 목사님인데 나는 그분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거는 신학자니까 하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딱 잡아떼는 거예요. 나는 안 해요. 신학자 권 교수만 하세요. 나는 안 해요. 도망가는 걸 봤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생명사역은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고민 속의 내용입니다. 목회는 생명사역이거든요. 선교는 생명사역이거든요. 이때의 생명은 예수 생명이거든요. 예수 생명.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여기에 9장 35절 내용을 4장 23절에 가서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발견하게 돼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 절로 요약했어요. 한 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고.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그 목회의 근거 구절로 삼으신 것을 놓고 제가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목회가 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정말 목회 내가 어떤 구절을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내가 뽑아서 근거 구절로 삼고 목회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사랑의 교회 갔더니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구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보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놓고 이걸 정말 옥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이걸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느냐, 내 목회의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있느냐 하고 신학적인 리플렉션을 시작했어요. 그 시작을 해놓고 고민을 하는 중에 4장 23절을 보는 거예요. 4장 23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 이렇게 요약했구나. 서머리구나. 서머리. 예수님이 하신 일의 서머리구나. 서머리. 요약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라면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제자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니까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제가 요절로 삼은 겁니다. 삼고 이것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데, 이제 옥 목사님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무엇을 외워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슬로건이 돼야 돼. 슬로건. 그러니까 잠꼬대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우리는 불임 집안이라 100대 1의 불임 집안이었습니다.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이고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커플이에요. 그런 커플인데 7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딸을 주셨는데, 근데 그 딸이 태어났을 때 우리 친구들보다 2년 늦었잖아요. 자녀가 2년 늦었잖아요. 그래서 말 겨우 할 때 과천에 영화원에 보내놨더니 영화원 갔다 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얘가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영화원 아이가. 뭐라고 잠꼬대를 하는 거 하니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3살 4살짜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한테 새겨졌구나. 완전. 나는 영화원 교사들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놀랐어요. 영아들은 백지 상태라는 걸 알았다는 지혜 놀랐죠. 이 백지 상태에 암송을 시키면 오래 남다는 지혜 놀랐죠. 거기다가 영아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몸이 죽어갔어를 가르칠 정도의 지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익혔던 것이 이거다. 사람은 잠꼬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슬로건을 만들어야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행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하면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그랬다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잠꼬대로 나올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파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살리는 거니까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 가르치는 것은 살려낸 사람을 키우는 거다. 키우는 거.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은, 치료하는 건 당연히 고치는 거고, 그래서 운을 같이 해서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갔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살려내서는 키우고 병들면 고치고, 이거니까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따라해보세요.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이게 생명사역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걸 하니까요, 교인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합니다.
동신교회 주배도 들어있지만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져서 이것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느낌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야 이 목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이렇게 해서 생명사역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혼돈이 많이 왔던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도 아마 체킹해 보면 혼돈이 있을 거예요. 미션과 비전의 혼돈이에요. 미션과 비전.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미션과 비전 구분이 되십니까? 어딜 가든지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렇죠. 비전 캐스팅. 미션을 한번 진술해 보세요. 미션.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를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1년 단위예요. 금년에는 뭐 내년에는 뭐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주 생명이라는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생명. 한 단어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생명.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코어 밸류로 해가지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 이게 이제 동신교회인데, 이게 그 동신교회가 하는 일인데, 제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하는 것을 자꾸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전이라고. 제가 교수인데도 자꾸 비전이라고,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비전은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비전이 아닌데, 이 비전 잘못 말했다 싶은데, 나 잘못했는데요, 고칩시다 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는 중에, 윌 만치니라고 하는 교회 목회학 쪽의 전문가인 윌 만치니의 처치 유니크라는 책이 있더라고. 독특한 교회. 그 독특한 교회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미션하고 비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나타났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미션과 비전의 구분을 제 생애 처음으로 확실하게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미션과 비전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 미션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미션입니다. 난 뭘 하는가? 그 나의 미션이에요. 동신교회는 뭘 하느냐? 동신교회 미션이에요. 생명길선교회는 뭘 하느냐? 이게 생명길선교회의 미션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무엇을?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입니다. 그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된 거예요. 그럼 비전은 뭐냐? 비전은 그걸 구체적인 목표로 해서 산 정상. 그러니까 산으로 말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산 꼭대기, 나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윤행종 목사님하고 처음에 딱 말씀을 나누니까, 저희 교회는요 지금 이렇게 40가정을 파송했는데요, 앞으로 300가정, 300명 용사 300가정 파송이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 그게 만약에 그것이 연도까지 나와버리면 비전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죠.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어디로 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산 정상이요. 산 정상을 생각하면 비전은 분명해져요. 아주 분명해져요. 산 정상. 꼭대기란 말이에요. 꼭대기. 예수님의 경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경우는 비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수천 년 걸렸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구체적으로 공생의 3년 동안의 비전은 십자가였죠.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셔서 지시면 그 다음엔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거니까, 이 공생애로서는 다 이루시는 거니까, 그 비전이었죠. 구체적인. 동신교회로 말하면, 제가 초기 7년 동안의 비전은 별로 의식 없이 했고, 그냥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냥 한 달 지나게 300명이 뛰고 막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는데, 무당도 3명이나 들어와가지고 무당 도구 버리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처치해라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중간기에는 보니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전부 돗대기 시장이에요. 돗대기 시장이니까 아이들 교육을 할 수가 없어. 분반 공부가 불가능한 교회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여기 못 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까, 본방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3.7 비전이라고 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네가 하지 마라, 네 아들이 한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제가 그것을 계속 써먹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교인들한테 이거는 얼마든지 써서 적용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주께서, 주의 집을 지어드리면 주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원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복을 선언하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37, 사무엘하 7장 37 비전. 그리고 제가 300만 원짜리 7천 구자를 한다. 300만 원짜리 7천 구자 210억이죠. 근데 나중에는 300 몇십억이 들었는데 다 빚 없이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37 비전으로 해서 7년을 작정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는데, 그 7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요 정상까지 가야 합니다 하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늘 던졌던 질문이 이것이죠. 10년 후에 봅시다. 10년 후에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요거. 그러니까 어떤 인물 10년 후에 뭘. 여기가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내가 10년 후에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가 있을 것인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없이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시 준비하는데요. 늘 물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고시 준비하는데요. 이거예요. 언제 고시 합격한다는 목표도 없이 그냥 고시면, 그러면요 평생 합니다. 평생. 안 됩니다. 딱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난 요번에 내년 3년 4년 후에는 이거 반드시 통과해 하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차이. 비전이 있으면요 교인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요. 비전이 막연하면 안 따라와요. 그러나 비전이 선명하면 교인들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게 비전이라고. 비전. 그러니까 미션은 무엇을에 해당되는 거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고, 비전은 어디로라는 산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딱 잡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목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제가 생명사역을 하는데, 생명사역은 무엇이냐? 옥 목사님의 질문을 답하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옥 목사님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는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다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6하 원칙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6하 원칙. 6하 원칙으로 정리한 것이 생명사역 육각형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도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생명사역 육각형을 보십시오.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목회 전체를 요약한 건데요. 생명사역 육각형인데 누가 하는가? 누가? 생명사역을 누가 하는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옥 목사님의 가장 큰 혁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평신도를 목회자로 끌어들였다는 것. 평신도를 작은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요겁니다. 훈련해서. 그런데 목회는 누가 하냐 그럴 땐, 예전에는 교인들은 돈 벌어가지고 헌금해서 목사를 고용하고 목사가 하는 거고, 목사가 잘못하면 쫓아내는 거고, 목사가 잘못하면 비판하는 거. 요게 이제 목회였어요. 옛날에.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하는 거고 유고 신방하는 거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는 목회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옛날식의 목회입니다. 이건 올드 패러다임이에요. 올드 패러다임. 옛날 패러다임. 옥 목사님 패러다임이 뭐냐면,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평신도가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동신교회 교역자가 지금 45명이에요. 45명이 7천여 명 출석하는 교인들을 목회하고 있는데, 45명이 목회하면 45명 다 지쳐버려요. 완전히 다 지쳐버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이건 뭐 전부 파뿌리 다 돼버리죠. 45명이 목회하는 교회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받은 1700명이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평신도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00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죠. 저보고 그러죠. 목사님 바빠서 어떻게 해요? 바빠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바쁘지 않아요. 왜 바쁘지 않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분명해요. 제가 하는 일은 전체의 생명사역을 구상해가지고 이 생명사역을 독려하는 겁니다. 독려. 구상해서. 매해 독려하는, 몇 년 차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반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리드하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평신도들한테 다 넘겨놨어요. 델리게이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구 같으면 제가 교구 책임자한테 자네가 내 대신 권목사야, 자네가 권목사야, 교구에 있어서는 다 자네가 권목사야, 자네가 하는 말이 내 말이야, 내 말. 그리고 실수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 대신에 교구 살려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완전히 책임제죠. 교육부서도 자네가 내 대신에 교육부서 맡아 있으니까 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완전히 델리게이션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하니까 제가 지치질 않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 돌아다니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장례식 다 돌아다니고 결혼식 다 돌아다니면 언제 목회합니까? 거기다가 아주 열정적이어서 내가 귀신도 다 쫓아내려 다닌다. 귀신 쫓아내려 다니면요, 어떤 귀신하고는 6개월 싸워야 됩니다. 6개월. 귀신이 똑같지 않아요. 군대 귀신 들려있으면 그 군대 귀신 쫓아내는데 6개월 걸린다고. 6개월. 서혜승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거 한번 겪어보셨죠? 무당하고 싸우는 것. 거제도에서 막 기도하니까 그쪽이 약화돼가지고 무당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니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새벽까지 기도하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 없이 내가 예수 믿는데 신학교 나온대 딱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쪽에서 저건 내 놀이개감이 돼. 이렇게 나옵니다. 놀이개감이 돼.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장군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장군이 아니니까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 감.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지만, 예수의 사역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예수의 사역자는 당합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신 어떤 미국 선교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겨낸다는 이론만 가지고 절간에 들어가서 귀신 다 몰아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귀신 들려버렸다고. 이 싸움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은 파워 스트러글이에요. 힘이에요.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트루스 인카운터, 진리의 싸움임과 동시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힘과 힘의.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해서 이 예수의 강력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장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군. 여러분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 장군이야. 딱 이 방에 들어오면, 저기서 들어오면 이렇게 보고 압니다. 여기 장군이 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누가 있다는 거. 압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지멋대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섹스메일이나 보고 이러면요, 그건 완전히 놀이개감이에요. 놀이개감. 귀신 놀이개감이야.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 기도하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돈이 뭐 10억이고 100억이 1000억이 와도 10원 한 장 손에 안 끼치고 이렇게 사는, 정말 예수 닮은 삶으로 사는 이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면 꼼짝 못하지, 아무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 전체를 이렇게 해나가는 일은 제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사역 누가 하느냐 그럴 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다. 그러니까 교회 목회의 성공의 그 여부는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작은 목회자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느냐. 자, 이제 생명사역 무엇을 하느냐 할 때 무엇을은 미션이죠. 미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다. 누가 무엇을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냐. 이 생명사역 언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냐. 언제입니다. 언제는 예수의 생명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교인이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론만 가지고 안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성경을 강조하지만 성경대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체험하는데 그것이 꼭 외적인 능력만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내부의 변화와 외부의 능력이란 말이야. 성령께서는 내적인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키셔서 사망의 생명을 옮겨놓으시지만 동시에 필요하실 때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저항하는 세력 앞에서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Demonstration of power. 능력을 전시를 해버리신 거예요. 바로 앞에서 바로가 저항을 하니까 완악하니까 더 큰 능력을 더하시고 더 큰 능력을 더하셔서 꺾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저항하는 세력을 표적과 기사로 제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할 때에 언제 성공했냐 할 때는
체험해야 되거든. 체험. 머리로만 가지고 안 됩니다. 머리 지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머리 지식만 가지고는 교만해집니다. 머리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머리 지식으로는 절대 목회를 못 합니다. 그것이 가슴 지식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불이 돼야 된다. 가슴에 불이 돼야 된다. 가슴에 불이 돼야 되고 그게 생활 지식이 돼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돼. 인생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냐? 교인들이 늘었다고? 뭐 그것도 하나의 기준일 수 있죠. 그건 하나의 사인일 뿐이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나눌 때입니다. 나눌 때. 이게 언제입니다. 어디로? 언제? 어디서 대신에 어디로? 산정상. 저희 교회는, 동시교회는 지금 마지막 비전이 CS123. 여기 보세요. CS123 한번 들으면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죠? 123을 모를 사람 어디 있어요? 123. 4789 그러면 잊어버리지만은 123은 안 잊어버리거든. 123. 저는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123. CS는 뭐냐? 처치 스쿨. 교회가 학교다. 교회가 훈련시키는 학교다. 절대로 교회는 와서 말씀만 듣고 편안하게 하고 나비처럼 앉았다가 메시지가 날아가는 교회가 아니다. 이건 훈련소다. 처치 스쿨. CS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저희 지금 협력 선교사까지 하면 100명이 훨씬 넘었지만 파송. 한 분을 파송하는데 일단 월 2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파송.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100명, 그게 100명이에요. 참 제가 윤영중 목사님의 비전을 듣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숨고 싶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1000명을 파송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비전이 약해서. 어쨌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지금 한 7천여 명 출석하고 있는데 2만 명, 어린이 포함해서 2만 명 출석하는 교회. 2만 명. 그 다음에 3은 무엇이냐면 대구 경북에 지금 복음화율이 10%입니다. 10%. 30%. 이게 말도 안 되는 꿈 같죠? 말도 안 되는 꿈 같은데 이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의 꿈이에요. 비전이. 어디로입니다. 어디로. 이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대구 동신교회 청년부가 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18년 동안 생명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생명사역이 베이스로 깔리니까 청년부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부가 3년 전에 500명, 550명 모였는데 지금 1300명 모이거든요. 전국에서 전부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청년들이 다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다 와서 지구촌 교회도 오지, 김남준 목사님 교회도 오지, 뭐 전부 다 와서 탐방을 하는데 비결이 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1300명을 뜨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결을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년부가 어떻게 이렇게 뛸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이렇게 뛰고 성인부도 이렇게 뛰면 2만 명 가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저는 그 2만 명 가지고 성공했다는 어떤 그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가 영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거든요. 대구에 팔공산이 있는데 이 팔공산은 상징적인 산이죠. 거기 팔공산에 1년에 불공들이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청원 경찰에 의하면 500만 명이래요. 연민 500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가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동양 최대의 불교 같은 성지와 같은 곳인데 기가 막힌 곳이죠. 그러니까 이 팔공산에 그 갓바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쌀 짊어지고 올라가고 돈 짊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 이게 갓바위란 뭐냐면 바위를 사람 얼굴로 부처로 만들어 놓고 갓을 썼는데 그 갓바위가 말이죠.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경북대 출신인데 목사님 제가요 옛날에 20년쯤 전에 경북대 학생들하고 그건 경대 출신이에요. 경북대 학생들하고 저 갓바위 저거 무너지라고 기도했거든요. 막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계속 기도하니까 갓바위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중이 말이야. 그걸 보고 나서 저놈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저 예수꾼들 저놈들이 와서 이걸 넘어가겠다. 그 중이 뭐라고 질문해야 정당하냐면 저놈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 저놈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놈들이 와서 이 갓바위를 넘어뜨려 놨다고 이래가지고 막 고소한다고 고발한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이렇게 넘어간 힘이 없어서 맥이 빠져서 넘어가 있는 이 갓바위한테 복 달라고 500만 명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500만 명.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대구에서는요 목회할 때 학교 빌리지 못합니다. 학교 캠퍼스 절대 못 빌립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불교권이니까. 총신대 그 음악학 교수가
그 시립 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즈음에서 선곡 하나 불렸다고 쫓겨났어요. 서울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참불가는 마음대로 부르면서. 그게 대구예요, 대구.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이 굉장히 세요. 이 센 세력하고 싸우는데, 대구,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했으면 지금 1000명 데리고 했으면 지금 2만 명쯤 갔을 텐데, 이 대구는 느리니까 7000명 출석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느리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얼마나 느린지.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으면요, 이 도로 건너편에까지도 안 가. 그런 변화를 싫어해. 교회에 뭐 설교 들으러 구경하러 온 사람 많은데, 목사님 우리 동양 왔습니다, 동상 왔습니다,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하는데요, 등록 안 해요. 서울 경기도 같으면요 투순회에 등록해 보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곳이,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상당히 질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쪽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저 팔공산을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공산이 시온산으로 이렇게 하니까 저 미쳤나 목사. 윤현정 목사님 시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더라고.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월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 1000가정 이상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물량주의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난 물량주의자 아니라고. 난 물량주의자 아니라고. 전부 하나님 것인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을 받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데 활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 버세요. 열심히 버서서 주를 위해서 내십시오. 저는 생명사회 컨퍼런스 할 때 선교사님들도 초청하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원하시는 분 내세요. 절대로 얼마 내라 말도 안 해요. 절대로 강요 안 해요. 그냥 원하시는 분 내세요. 근데 넘치게 들어오거든요. 넘치게 들어오요. 근데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100만 원 이상 11조 하게. 이렇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지금 11조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안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조 안 하는 사람이 1000만 원 벌면 그 돈 가지고 죄 지어요. 내가 왜 죄 짓도록 축복 기도 안 해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세요. 생명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뛰어들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돈 가지고 생명사역 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면 그거 많은 길인데 뭐하러 그거 돈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량주의자 아니거든요.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 1000가정 이상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2가정이었어요. 100만 원 이상 11조는.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궁금하시겠지만 말 안 합니다. 많아졌습니다. 교인들이 누구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목표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목표가 뚜렷하다. 이걸 위해서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정말 돈 벌어야 되겠다. 적극적인, 하여튼 교인들이 물질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물질 복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사이드에 있는 복이요. 가장 핵심적인 복은 가슴에 있는 복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거 시편 73편 25절이 가장 핵심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핵심적인 복만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것도 주셔야 돼요.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거든.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준비되면, 인격이 준비되고 틀이 준비되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하느냐. 왜 하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생명사역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목사 인기 끌기 위해서? 그거 안 해. 난. 내가 말하는 인기 끌러 여기까지 내려오면 대구까지 내려오냐? 난 그거 안 한다. 난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통치가 확장되면 죄가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로 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어떻게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셨는데 좀 신학적인 리플렉션을 하셨다면 좋으셨겠다 싶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신학적인 리플렉션을 하셨다면 전체적인 픽처를 그리셨을 텐데 제자훈련, 평균도 훈련, 한 명이 1000명을 당하고 소국이 강국을 당하고 이렇게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좀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자훈련은 생명사역의 방법입니다. 생명사역의 전략입니다. 전략. 그리고 제자훈련만이 아니고 생각의 틀 바꾸기 훈련. 여기 신학과 목회의 접목이에요. 신학과 선교의 접목이에요. 신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신학이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 그대로 가서 적용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성경 그대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쉽게 가르칩니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용해서 가르칩니다. 이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신학과 목회를 접목하고 있는데 80대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 설교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교육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분이 목사님 오늘도 대학원 설교 들었어요 이래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설교 알아들으셨어요?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이거 좋아요. 근데 70대 할아버지, 목사님, 제가 알아들을 정도만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은 40분 설교하시지만 저는 1시간 설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로 1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다는 거. 이 쉬우니까, 재미있으니까, 생활에 적용되니까 이거라고요. 이게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 그러니까 이 생명사역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이 펼쳐나가는데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하신다, 목회 현장에서 이 생명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이 생명사역을 펼쳐나갈 때에 그 생명사역의 효과, 반향, 영향, 이걸 보시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고난 중에도 감격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한테 늘 그럽니다. 동신교회에서 하는 기본훈련 다 받았어요. 그거 안 받고 나가시면요, 선교지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합니다. 내가 선교를 할 때 1년차 뭐 하고 2년차 뭐 하고 3년차 뭐 하고 10년차 10년 동안 가르칠 내용이 있습니까?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데, 뭐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뭘 가르칠지 모르.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과목의 내용이 뭔지, 커리큘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가르친다고 하면 그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면 목회에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선교를 한다면 선교에 가르칠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채워드리는 거죠. 그게 생명사역인데, 이 생명사역 육각형 제가 이제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생명사역 육각형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싶은 충동을 엄청 많이 받는데 보질 않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사역의 본질을 놓고 보면, 변화를 보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가정이 다 변했어요. 교회가 변했어요. 미완의 과제는 뭐냐? 안 변한 사람들. 제가 볼 때요, 제일 안 변한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묵은둥이들. 이거 안 변하더라고. 묵은둥이들 정말로 안 변하더라. 정말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이 기준으로 다 잘라버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변해요. 그러니까 묵은둥이들 변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시키는데, 생명사역 제자훈련 이제 시킬 건데,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 지금 포화전도를 했습니다. 포화전도는 대구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대구에 90만 호가 있어요. 90만 호, 250만 명, 90만 호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가구가 한 가구가 없도록 만든다. 우리 다 돌았습니다. 다 제때 열매 못 거둬도 좋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열매 못 거둬도 좋고 다른 교회에서 가져가도 괜찮은데 어쨌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기 이제 90만 호 복음 했는데, 아직도 제가 있는 수성구는 복음화율이 12%예요. 12%. 그러니까 대구 전체로 보면 상당히 높지만 12%라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파. 이걸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생명사역을 퍼뜨려야 되니까 목회자들에게 퍼뜨리고 선교지를 퍼뜨리고, 이것이 이제 미안의 과제인데, 이 생명사역의 본질은 천국의 생명사역이다. 천국의 확장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불러주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마음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만 되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접속.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아무리 머슬림이라도, 아무리 불교 신자라도, 아무리 기독교를 정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생명사역의 본질에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의 체험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체험.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생명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거 담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 만들어내요. 나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제자 훈련 받아서 대단한 교회 교인이야.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생활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돼요. 출발점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필요한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는 부활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서 예수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이 추수라는 것은 예수와 접속시킨 것이 추수입니다. 망가진 사람, 예수와만 연결되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 사마리아의 창녀 여인,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무당도 예수와 연결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추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BEST,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전할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성령이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일하시면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BEST. 이걸 할 때 초심과 야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있어야 돼요. 첫사랑 상실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저는요, 처음에 저희 집 사람하고 그 데이트할 때 다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뭐 자꾸 선이 들어오는데 열 몇 명 들어오더라고요. 열 몇 명. 제가 3명한테는 죄송해요, 차였고, 그 3명 이름 아직도 기억합니다. 황뭐뭐. 내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인물 된지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제가 오늘 80분 강의 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80분 강의 맞죠? 80분 강의 맞죠? 제가 아까 40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11시에 딱 끝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거기 제가
아주 땡 하면 시작하고 땡 하면 끝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계속 11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을 만났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거기는 경기도 양평 양동에서 교사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 있고 일주일에 3번씩 연애 편지 보내고 연애 편지 내용은 설교고 근데 3번 보내도 거기는 한 번도 안 보내주고 한 달 내내 안 보내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그만 때려치울까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목사하고 결혼 안 하면 벌 받을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가 늘 사랑이 식을 때쯤 되면 저는 제 자신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 양동을 기억하라. 그러면 제가 살아요. 거기 경기도 양동에서 일을 했거든요. 양동을 기억하라 그러면 집사람과의 첫사랑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감각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뛰어들어서 정글 같은 곳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의 복음타운을 만들어내는 야성.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안 되는 지역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야성살. 지금 교회 안 된다 그러는데요. 뛰어들면 다 됩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말씀하면서 나눴지만 지금 충남 당진에서 9km 떨어진 당진 동일교회 이수현 목사님 비닐하우스의 개척교회를 1996년에 했는데 지금 3,0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하루에 200명씩 만나기로 저는 여러분 200명 만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명 만나줘요. 200명씩 만나기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200명 만나기로 작정했을 때 그거 약속 지키려고 새벽 2시까지 만나. 그게 야성이라고 야성. 100명을 만나든 5명을 만나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뛰어들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초심과 야성이에요. 제가 초심을 잃고 야성을 잃으면 교회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초심과 야성을 잃지 않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사역을 하시되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의 감격으로 야성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전개하셔서 선교지와 목회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